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시고 또한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서 또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이어서 타락함으로써 대홍수와 같은 재난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40일간 거센 풍랑과 견디기 힘든 방주 속에서의 고생을 이겨내었을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땅이 물에 다 잠겨버려서 더 이상 나에게 할당된 땅이 없는 것만 같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선장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된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이후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새로운 축복과 희망을 부여받은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또한 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이들의 언어를 다 흩어놓으시고 그들의 죄된 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축복 속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번창하게 하셨음에도 타락하게 되었고, 홍수 후에도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또한 바벨탑을 쌓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다시 믿어주시지만 인간은 그 믿음을 배반하여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도 바로 비슷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잊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방주에 태우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주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모르는 낯선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떠나게 되면 2절을 3절에서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게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모든 복을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겁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손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가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르렀을 때에 아들 이삭을 보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으로까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거의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물론 분명 훌륭한 점들도 있었긴 했지만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겁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사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몇 번이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 모양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깨어져서 또다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사기 그릇입니다. 아브라함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단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서 이런 단련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하는 불같은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유혹인 템테이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어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일찍부터 순종의 길을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주저하다 보면 더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시간을 지킨다든지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도요. 즉시 결단하고 시행을 해야지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건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얼른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는 내 머리로는 내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즉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숫 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참기 힘든 것을 참아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끊어내기 힘든 것을 끊어내라고 하시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즉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축복받는 그릇으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